신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못 나눈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관련 지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서 오늘까지 해서 복음서를 빨리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번 그리고 그 다음번까지 해서 목표는 그렇습니다. 목표는 4번에 걸쳐서 신약의 우리 27권의 신약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복음서의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3번 쓰입니다. 크게 보면 시기 순서대로 보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것을 마가복음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공생의 기간에 얘기를 하셨으니 시기적으로는 가장 복음을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언급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는 복음이라는 의미가 이 의미였겠구나라고 우리가 미뤄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 예수님께서 서기 0년이 아니라 기원전 한 4년 정도에 태어나시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의 연구는 그렇습니다. 대략 서기 한 27년경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복음, 갈릴리에서 전하신 복음을 마가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거기 어딘가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미 왔다. 요 선언이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성경 순서가 곧 신약의 우리의 이 책 순서가 곧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진 순서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 학자들마다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바울서신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요즘 매일 성경 새벽에 나누는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 과정 중에 빌립보, 유럽의 첫 선교지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이제 고린도, 에베소 이런 지역을 가기 때문에 그 뒤따라서 바울이 방문한 그 지역들,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또 그들이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서신을 씁니다. 그게 바울 서신들이지요. 그런데 바로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빨리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를 서기 약 50년경으로 봅니다. 서기 50년경.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은 언제 하셨을까요? 서기 약 3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20여 년이 지나서 최초로 지금 우리의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첫 번째 신약 성경의 책이 문서로 쓰여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고 있는 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바울이 쓴 편지에서 이제 두 번째로 복음이 언급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러분 복음은 그냥 어떤 단순한 소리, 음악 소리가 아니지요. 복음은 그 안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언, 선포,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어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여기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 20여 년 뒤에 최초로 복음을 언급하며 편지를 쓴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은 9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 죽으시고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초로 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나눴던 복음의 주요 메시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의 시작은,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됐냐면요, 서기 약 70여 년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기 약 70년경으로. 근데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됐고, 또 마가복음이 기록된 지 한 20여 년 뒤 서기 약 90년경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 20년의 간격들이 있죠. 그 20여 년 뒤에 서기 70년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이 무너집니다.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철저히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이 티투스는 아버지를 뒤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에 가면은 티투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티투스 개선문에는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린 다음에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약탈하는 장면들이 그 티투스 개선문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투스가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던 그 해에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충격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마가복음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의 출생 없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나서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공생에 시작하는 것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아주 스피드 있게, 아주 속도감 있게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서기 70년경에 복음서, 최초의 복음서를 쓸 때 복음의 시작이라 언급하면서 복음을 말할 때 이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적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공생애적인 삶, 그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삶의 이야기, 전기적 이야기, 이 전부가 다 복음이다라고 마가복음 기록될 서기 70년에는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고 쓰여졌을 때 그 복음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약 서기 30년경, 50년경, 70년경에 그 의미의 해석이 조금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해석, 이것에 대한 논의들은 30년, 50년, 70년에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서기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1500년, 그리고 2000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해석, 풍부한 이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가져야 될 생각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 복된 이야기,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보완되고 수정되고 또 극복되고 이러면서 다듬어져 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가 그렇게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리를 하지 않아서 결론을 내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결론은 지난주에 질문만 던지고 답을 해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자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라고 해서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말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있었죠. 귀신들이 알아봤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귀신이 막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귀신들 알아보고 귀신처럼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말하지 말아라. 나병 환자들을 고쳤는데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고침받은 장면에서 그들의 인식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치유하는 분이시다. 이 굉장히 병을 잘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인식이 있었겠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마지막쯤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굉장히 귀중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거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 자리 밑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자리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을 누구냐고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정답으로 고백했지만 고백한 정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내 예수님께서 나 고난받아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막 막아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이렇게 꾸지람을 듣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여기셨단 말이죠. 여러분, 사단도 정답을 말해요. 실제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답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어떤 자리, 어떤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느냐, 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내 삶의 자리, 어떤 자리에서 고백하느냐, 이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고백할 때, 고백하는 당신의 삶의 자리는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오히려 이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상황에서 지금 믿고 계십니까? 잘 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막 복된 일이 막 일어날 때, 역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내가 믿으니 이렇게 잘 되고 잘 살아갑니다.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십자가 밑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내가 주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에서 십자가 밑에서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광스러운 자리를 바라보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정답을 말하고, 단순히 말로만 정답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지난 시간 주에 여기까지 결론이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지난주 결론 끝난 겁니다.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세 가지 복음에 관하여서 연대마다 복음에 관한 정의가 조금씩 달라졌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마태복음의 구조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 고백하는가, 십자가와 이제 부활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고난의 자리, 그리고 실제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백부장이 고백하는 진실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바탕으로, 마태복음은 같이 공간복음서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개는 관점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의 큰 흐름, 구조가 비슷합니다. 특별히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과정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갈릴리 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릴리에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 그렇게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마가복음하고 다른 특징은 뭐냐면 5개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이 구조는 똑같은데 5개의 설교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 5개의 설교가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장에서 시작하는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이야기로, 산 위에서의 가르침으로 설교가 시작돼서,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마태복음 10장의 설교, 그리고 13장의 천국에 관한 천국 비유, 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씨에 대한 천국 비유들이 이 13장에 아주 이렇게 쭉 여러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하시는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설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24장, 25장에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자, 5개의 설교라고 그랬죠. 이 5개, 다섯이 그냥 5이 아닙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5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산 위에서 가르친, 산 위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가르친 사람 누구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모세. 이 마태복음은 바로 이 모세를 연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5개의 설교는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상징하는 5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모세를 연상시키게끔 해서 실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출생 부분, 굳이 마태복음에는 출생이 나오는데요, 이 출생 부분에 보면 출생 이후에 모세는 원래 태어나서 바로 죽을 뻔했었죠. 바로에 의해서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바로가 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에도 헤롯, 바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헤롯이 다 죽여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신을, 모세는 갈대상자에 이렇게 넣어서 나일강가에서 이렇게 집을 떠나서 피난을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바로 마태복음은 모세를 연상하게끔 예수님과 모세를 약간 동일시하면서 그러나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선지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이자 교사, 가르치는 분, 이렇게 마태복음은 복음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관심은 그래서요, 이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가르침에 있습니다. 가르침.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제일 마지막에도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봐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도 가르쳐라고 그러잖아요. 가르쳐라고.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가르침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기록자인 마태는 이 가르침을 굉장히 중심으로 여겨서 가르침의 핵심인 예수님의 설교 5개를 토라처럼 그렇게 복음서에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단어죠. 그거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 생전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왜요? 교회가 생겨야지 교회라는 단어를 넣어서 기록을 할 거 아닙니까? 이미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기록된 복음서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은 교회를 특별히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언급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아까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설교, 4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8장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범죄한 형제를 향한 권면의 단계,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를 등장시키는, 교회를 향한, 교회를 위한 복음서라는 특징을 마태복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려면은 꼼꼼하게 말씀을 잘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 실제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이지 않아요. 세리는 뭘 기록해야 되죠?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오늘날에는 다 전산으로 입력해서 다 하지만 예전에는 다 수기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마태가 그 역할을 했겠지요. 누구 세금을 냈다 안 냈다, 덜 냈다, 이 사람 세금은 나중에 얼마를 가산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거 다 꼼꼼하게 기록한 일종의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렇게 특별히 천국, 하나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해 훈련받은 서기관으로서 이 마태 자신을 설정을 하고, 또 그러한 서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기존 구약적 서기관, 유대인들의 서기관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서의 서기관으로서는 옛것과 새것,
전통과 변화를 함께 조화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서기관으로서 자신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그 끝부분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 그것을 같이 기록하고 나누는 사람.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특히 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이 아까 5개의 설교, 이런 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서를 읽으면서 5개의 설교가 바로 5장에서 시작되는 설교, 그 다음에 10장에서 시작되는 두 번째 설교, 그 다음에 13장에서 시작되는 세 번째 설교, 18장에서 시작하는 네 번째 설교, 24장에서 시작하는 5번째 설교, 이렇게 기둥을 딱 세워놓고 그 다음 마태복음을 읽으면 뭔가 느낌이, 마태복음서를 읽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구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간다, 이런 것을,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하니까 이제 이건 뭐예요? 제자 파송 설교. 10제자를 선택하셔서 제자 파송하는 설교 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때에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럼 굉장히 유대 중심주의적이잖아요. 옛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옛것을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8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새 것, 옛것과 새 것, 유대 중심주의와 이방인 선교,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말씀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이런 강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우리가 새 부대와 새 포도주 비유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서 질문, 그러면 새 부대에 헌 포도주는 넣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말씀 잘 보세요.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 말라고 그랬지, 새 부대에 옛 포도주 넣는 거는 틀렸다고 해요, 안 해요? 자세히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교차로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넣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헌 포도주도 넣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돼요. 상식적으로 되잖아요.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도 새 옷 입어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죠?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만 새 옷 입는 게 아니라 오래 산 우리들도 새 옷 입어도 돼요. 새 부대에 헌 포도주, 새 포도주가 다 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강조점이에요. 마태복음은 또 다른 주제를 드러내는데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것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마가, 누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리고 오늘 수요 시간에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자,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사복음서 중에 어디에 나올까요? 아시는 분? 임마누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 언급되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의 출생이 나오는 부분. 예수님의 출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임마누엘 어디에 나옵니까? 이제 좁혀졌잖아요. 찍어도 확률은 50%예요. 마태하고 누가 중에 어디예요? 마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딱 보기 2개만 내놨는데,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제일 마지막,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다음 말씀 뭐예요? 그거 봐요. 너희와 함께,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셔서 우리와 늘 항상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이자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 이왕 우리 28장, 마태복음 28장 읽었으니까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승천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승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는 분은 다른 성경책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이 안 나와요. 예수님 승천은 어디에 나올까요? 복음서 중에? 예? 누가복음에 특히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은 사실은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이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예요. 누가가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심지어 한 권의 책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누가복음 상, 하로 나눠도 무방할 정도로 한 권의 책으로 봐도 되는데, 누가복음은 이 승천, 예수님의 승천, 승천하시면 하늘에 계시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우리를 떠났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초월적인 곳에서 초월적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어디에 계신다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누가복음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그럼 그 하늘이 지금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 끼어 있는 저 하늘입니까? 아니죠. 초월적인 곳에서 초월적으로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이 말하는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제 또 특이합니다. 마가복음은 완전 특이한데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데 마가복음은요, 아니 계세요. 예를 들어서 부활 이후에 마가복음이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빈 무덤을 찾으러 온 그 여인들과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부활하신 몸으로, 그런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그 예수님을 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더라. 그리고 마가복음에만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뭡니까? 아니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사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작년에는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많이 여러분들과 나눴었는데, 마가복음은 아니 계시지만, 아니 계시는 듯 하지만, 아니 계시는 그 상황 속에 부재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계십니까? 아니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아니 계시는 부재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좀 어려우신가요? 근데 마가복음이 드러내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에 대해서 부재 중 임재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신비를 마가복음의 복음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복음서마다 뉘앙스가 달라요.
이제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한 페이지 끝났는데 못 끝내면은 또 다음 주로 넘기죠 뭐. 누가복음은 기록하면서부터 당시 그리스 로마의 역사 서술하는 방법을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의 힌트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그리스 로마 이 당시의 역사 서술 방식은 그 당시 상황 속에 지배자가 누구고 누가 어느 지역을 어떻게 다스렸고 이런 통치자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서두에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이때도 보면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렇죠? 굉장히 역사적인 서술 방식을 따라서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 헤롯 빌립이 바로 그 갈릴리 북부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를 건설한 분봉왕이에요. 그쪽 지역이 바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이라는 곳입니다.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거 보세요, 이 통치자들과 대제사장까지 정확하게 기술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밑에 박스, 누가복음 1장 5절 박스에 보면요, 유대왕 헤롯 때, 이렇게 누가복음은요 언제 어느 왕 다스리던 때 이런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데오빌로 가카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것은 실제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지 그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데오빌로라는 이 말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오빌로, 테오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필로스라는 친구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말이 데오빌로입니다. 테오필로스 말이 이제 우리말 번역하는 과정에 데오빌로라고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으로 남겨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명확하죠.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때가 또 명확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하냐면요, 구약에 성취된 이야기임을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구약에 성취된 이야기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무엘상 1장 1절이 시작하는 바로 그 역사 이야기죠. 사무엘서가 이 역사서의 대표 중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서의 중심. 그 이스라엘서의 역사서의 중심된 첫 시작이 사무엘상 1장 1,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도 거의 비슷한 구조를 따라서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아겔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이 사가랴요.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역사, 특히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첫 시작 사무엘상 1장 1절처럼 누가복음은 본격적인 새 이스라엘의 구약에 성취된 역사가 새 왕정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 기술 방법을 따라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구조도 공간복음서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 막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게 천천히 하다가는 진도가 너무 안 나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1 누가복음의 구조, 공간복음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특별한 점이 있어요.
갈릴리에서의 일들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다라고 분명히 9장에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9장 5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다고요. 제가 이것은 이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말씀 구절을 못 넣고 그냥 그 대신 갈릴리 여정의 시작, 갈릴리에서 어떤 여정길의 시작해가지고 9장 51절 9절만 넣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그리고 9장에서 올라가신다 했으면 한 10장쯤에는 예루살렘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19장쯤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럼 9장부터 19장까지는 기나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사이의 여정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좀 독특한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9장에서 19장 부분에 누가복음만의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는 누가복음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9장에서 19장 사이에 있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9장에서 19장 사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삭개오, 여리고에 사는 여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하시는 그 사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 목전에 앞에 둔 여리고니까 19장에 나옵니다. 이런 독특한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누가복음까지는. 누가복음의 독특함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인물 누가복음 2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바로 방금 말씀드린 삭개오 이야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장 9절에서 10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줄이고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누가복음의, 그리고 긴 여정길 9장에서 19장까지를 담아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자,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 찾아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순서는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공간복음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내는 이야기가 이 긴 여정길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그래서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사람, 누가복음 15장 6절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9절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24절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는 잃어버린 아들이죠. 15장 8절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에서 그 다음 핵심 누가복음의 강조점하고 연결되는데요. 부지런히 찾는 역할은 누가 하신다라는 비유일까요? 누가 찾아요? 잃어버린 자를? 누가 찾으세요?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자를 누가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여인으로 표현했죠. 여인이 드라크마를 잊어먹었는데 그 드라크마를 여인이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히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는 때에 여인으로 비유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읽을 때는 이게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그때는 이게 혁명적인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어떤 거룩한 남자로 비유를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람에게 비유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 취급 못 받는 여성으로 나타내요? 그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여성 존중이 누가복음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대상으로 여인을 하나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대기가 큰 거죠. 이 당시에는 이럴 수가 없는데, 그것은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그렇다면 누가복음이 쓰여진 바로 그 교회 공동체는 이미 여성이 상당히 중요한 교회 안의 지도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 여정을 뒷받침하는 여인들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여러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더라라고 나옵니다. 원래는 이런 거를 감추는 게 더 낫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식과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또 다른 강조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것을 반영하여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메시아적 소명을 선포하는 이사야서를 끌어와서 선포하는 장인데,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 산상수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오죠. 그건 심령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이거든요, 산상수훈은.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심령이 사라지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사라지고 그냥 가난한 자예요. 곧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약자, 소외된 여성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품어내시는 하나님, 이 자체가 이미 복음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개 취급을 받는 사람들, 상정도 안 하는 사람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가복음은 일부러 등장을 시켜서 말씀을 풀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다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는데, 성령을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도 썼지요. 성령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뭘까요?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그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선교의 여정, 과정들을 사도들이 뒤쫓아 나가는 것. 성령이 주인 되시고, 즉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뒤를 쫓아 나아가는 것.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자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강조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